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말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 흐르는 곳에, 전달되는 곳에 말이 실제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은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각인력이 있어서 말이 새겨집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견인력이 있어서 그 말이 그 사람을 끌고 갑니다. 그 말이 특히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에 따라서 말은 다릅니다. 말하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말하는 사람이 권력이 있으면 그 말은 더 강한 힘을 끼칩니다.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그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귀신은 떠나가고 병든 사람은 고침을 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자연도 예수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 말에 자연이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뿐만 아니라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나으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신앙이 무기력한 이유는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이 삶에 실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권세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권세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실제가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실제가 되지 않으니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져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돼도 그 말씀은 실제가 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이 굳이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베드로를 통해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이 눈에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선포자 베드로.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로 위에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루다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루다라는 곳에 갔더니 그곳에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가 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서 누워 있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에 앓아 있는 애니아를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내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라. 그러고 이야기했더니 애니아가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그동안은 뭐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났겠습니까?
중풍이라는 병에 걸려서 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에 주께서 너를 고치신다,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니까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성경에 이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말씀에 나타나게 되는데,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름을 도르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비다라는 말은 아람식 언어입니다. 이름입니다. 도르가라는 말은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그 말은 꽃사슴, 사냥,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이름처럼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과부들을 잘 돌보았는지,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아주 착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슬퍼하게 됐습니다. 슬퍼하던 여인들이 다비다를 깨끗이 잘 씻어서 다락방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루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람 둘을 보냈습니다. 오십시오. 빨리 좀 와주십시오. 아마 베드로가 무슨 일인데 하고 물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잘 돌봐주던 여인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그 여인이 어디 있는지 보니까 다락에 놓여 있는데 여인들이 그 여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부 다 나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수종들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말씀을 보면 세상에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 하시면, 마음 가운데 그것이 믿어지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그게 무슨 말이 되나? 아니 그런 황당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서로 말 안 되는 사람들끼리네. 아니 사람이 죽었다고 오라는데 거기를 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거기에 가서 죽은 다비다를 보고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람이 죽었는데 베드로 보고 어쩌라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그렇고, 다 그런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베드로가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선포라고 얘기합니다. 선포는 누가 하는 거냐?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포하는 거예요. 권위. 그 권위는 뭐냐면 그 사람이 외형이 어떠냐, 얼마나 초라하냐, 행색이 어떠냐,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선포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나탄이라는 말로 씁니다.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주다, 두다, 놓다, 세우다, 만들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한 2000번 정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말이 퀘릭소라고 하는 말로 쓰여집니다. 퀘릭소라고 하는 말은 고지하다, 알리다, 크게 선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 나탄, 퀘릭소, 이런 말이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탄, 퀘릭소를 이야기할 때 주로 군사적, 사법적 의미로 쓰여집니다. 군사적, 사법적 의미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맡기다, 그에게 위임하다, 그래서 그가 그 권세를, 그 권한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을 보고 나탄, 퀘릭소, 이렇게 이야기하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대통령이
그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국방부 장관은 각 군 사령관들에게 위임하고, 각 군 사령관들에게 위임한 것이 내려가서 심지어는 대대장만 내도 대대장이 자기 부대원들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이 시행되는 거죠. 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대법원에서 법관이, 대법원장이 무죄 그러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나 억울합니다 그래도 너 억울하다고 하는 자체가 괘씸해. 그래 넌 20년. 그러면 20년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여되신 권한, 권세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러한 권한과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권한과 권세를 이야기할 때에 세 가지로 주로 이야기하는데, 가장 첫째는 제의적 축제의 선포입니다. 제의적 축제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어떤 전체적인 축하의 행사나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명령하는 일이죠. 그래서 요나가 니누에 성에 갔을 때 니누의 왕이 온 니누의 성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해야 된다.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니누의 성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 이걸 보고 제의적 축제의 선포라고 이야기하죠. 또 다른 하나는 지금처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대 장관의 명령이나 선포되어진 칙령,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처럼 말 한마디에,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쾌릭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심판의 선포예요. 그래서 심판의 선포는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선포에 해당되는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믿음의 선포자로 살아가던 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선포자로 살아가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선포하고 명령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째,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선포해라.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권한을 주겠습니까? 힘이나 능력을 주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권한이나 힘이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찬송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려야 되고 마땅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것을 돌리는 것. 그래서 역대상 16장 24절 말씀에는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레미야 51장 10절 말씀에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시편 19편 1절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선포적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구원과 자유를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자유하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역대상 16장 23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말씀에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나로 말미암아 선포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사제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던 것처럼 이러한 선포적 삶,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판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판결을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판결의 대상이 누구냐? 판결의 대상은 사단입니다. 판결의 대상이 누구냐? 죄입니다. 판결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사단과 질병과 죽음과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력화되었다는 것, 사단의 힘과 세력과 사망의 권세가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시편 76편 8절 말씀에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선포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삶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선포하십시오.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선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 믿는 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 그때에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단을 몰아내 주세요, 사단을 쫓아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사단을 무력화시키고 사단이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사단의 세력아 물러가라. 그리고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질병과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 이런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무력화시키셨으니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사망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아 내 안에서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확신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욥바에 가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왜 기도했겠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확신, 이게 필요했습니다. 그는 이미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방에게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갔을 때에 그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는 이미 경험한 사람이지만 다비다를 앞에 놓고 믿음의 확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기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말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 말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질병아 떠나가라, 두려움아 사라져라, 근심과 걱정과 염려야 흩어져라. 그러면 안개의 사라짐과 같이 우리 안에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서도 입으로 선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믿은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할 때 말은 내 마음에 머물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은 듣는 나에게 다시 그 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참 어리석은 일. 베드로가 혹시 다비다가 살아나지 못할까 봐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혼자 조용하게 그냥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가 줄 것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애니야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자리를 정돈해라, 일어나라 그리고 명령하던 것처럼 다비다를 향해서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아니 죽은 사람한테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 듣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듣는다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의 영이 들어요. 우리가 때로는 전도를 할 때에 누구에게 그 말을 하면 저 사람이 과연 내 말을 들을까 이런 걱정 생기죠. 걱정 마십시오. 그의 영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영이 듣는 사람은 그 말을 들어요. 그리고 살아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 교인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런데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믿어져요.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귀가 열리면, 영의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던 것을, 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을 살리던 것을, 나사로를 살리던 것을, 그때 그가 생각한 거, 듣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됐지? 그런데 명령하면 듣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믿음이 자라서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는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는데 13만 5천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겨우 사람은 300명.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쳐라.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그리고 외쳤더니 그들 안에 믿음이 생겨서 13만 5천을 이기는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일들은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백성들은 아멘 할 것이고 그대로 될 거다. 그렇습니다. 민수기 6장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지라. 히브리서 2장에는 내 형제에게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선포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가족들을 축복하십시오. 이웃을 축복하시고 오이콧을 축복하십시오. 성경은 너희 원수를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한 대로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언어, 믿음의 축복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선포될 때 그것이 삶의 실제가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말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축복하십시오. 구원을 선포하고 진리를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선포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사람이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사단으로부터의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로부터의 자유, 오랜 악한 습관으로부터의 자유,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아픔과 고난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제가 교회 지하에 있을 때에 이제는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야 될까? 어디로 이사를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지하에 있을 때에 돈이 없는데 지상으로 올라가려면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하기를 지하에 있으니까 관리비도 안 내고 냉난방비도 덜 들어가고 통성으로 기도해도 누가 뭐라고도 안 하고 지하에 있는 게 참 좋은데 그런데 지상으로 올라가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 그랬더니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기름값 걱정하고 차 타는 사람은 평생 그 차 못 타봅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기름값 걱정하는 사람은 큰 차 못 타는구나. 기름 펑펑 들어가는 차를 어떻게 타겠어요? 내가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맞아, 지상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런데 요 한가름 사거리에 그때 진양 빌딩이 딱 있었는데 그 주변에 건물들이 없었어요. 야, 너무 잘 보이는 거야, 사거리에서. 그래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건물을 임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건물에 교회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저 건물에 종탑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나 교회 목사인데 내가 그 건물에 임대하고 싶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4층까지 지하부터 4층까지 아무 데도 임대가 안 들어왔는데 지금 교회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이게 교회 건물인 줄 알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들어오겠습니까? 그러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방에 그냥 끝났어요.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왕 같은 족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나한테 임대를 줄지어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하고 또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잘 생각해봐라. 교회가 들어오면 드나드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새가 잘 나갈 거다. 빨리 나갈 거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새를 줘라. 그랬더니 주겠대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게 있다. 내가 3층 다 못 쓰고 3분의 1만 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더라고요. 한 층 다 준다, 다 쓴다고 그래도 줄까 말까 하는데 겨우 3분의 1 쓰겠다고 그런다고. 승질을 내고 그냥 끝났어요. 또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건물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종탑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왕 같은 족속이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나에게 임대를 줄지어다.
기도하고 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교회다. 얼마 안 가서 3층 다 쓸 거다. 그러니까 나한테 임대 줘봐라. 그랬더니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임대를 또 준대요. 근데 제가 조건이 또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전세 보증금 그거 써줘야 된다. 이 사람이 내가 원래 임대업자인데 인천에도 서초동에도 여기저기 제가 서울에도 가봤는데 대치동에도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에도 1원짜리 하나 대출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임대업을 하면서 그거 써줘 본 일이 없다. 그리고 또 끝났어. 또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종탑 세워져야 됩니다. 저 건물 저한테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제가 난 왕 같은 족속이다. 난 거룩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 말 들을지어다. 그리고 임대를 나한테 줄지어다. 그리고 기도하고 전화를 했어요. 이게 나 혼자 같으면 난 그런 거 써달라고도 안 한다. 그런데 교회는 특수 상황이다. 교회인들이 다 주인이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혼자 안 된다고 하겠냐. 그랬더니 해주겠대요. 야, 그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근데 또 하나 내가 조건을 또 얘기했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옥상에다 종탑 세워야 된다. 십자가 세워야 된다. 그랬더니 세상에 목사가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건물 한 층에 3분의 1을 쓰면서 종탑을 세우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냐고. 목사가 양심도 없다고 계약서 쓰러 갔다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또 다시 기도했지. 하나님 저기 종탑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이다. 그러니까 넌 나한테 이거 줘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전화했습니다. 밤중에 전화해서 사장님 어떻게 사는 데가 아파트세요? 그랬더니 아파트래요. 근데 밖이 아파트로 가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밑에가 보입니까? 그랬더니 밑에가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길 그러냐? 그럼 밖에를 한번 좀 내다봐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요? 밖에 한번 내다보라고. 그랬더니 밖을 내다보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 밑에 빨간 게 다 뭡니까? 그게 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딨냐? 교회를 준다고 했으면 십자가를 세울 생각, 그건 당신이 처음부터 생각했어야 되는 거지. 십자가 없는 교회가 어딨냐? 그때 올라오래요. 그래서 서울 가서 계약을 한 거야.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겠지만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용산 받았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한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기로 작정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고 앞으로도 예수님만 따를 것이다. 나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것이다.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이 두렵지 않다. 세상의 가난이나 질병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도 나를 이기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불안해하는 거.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구원 입은 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일어서라. 힘을 내라. 강하게 해라. 담대하게 해라. 부지런해라. 열심을 내라. 믿음아 자라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묶여있는 사슬들을 향해서 명하십시오. 악한 사슬들아 풀어져라. 사단아 너는 무력화되었으니 사망에 쏘는 것아 너는 무력화되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마라. 불신앙과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영들아 떠나가라. 그리고 명령하십시오. 살아가는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건강의 복이, 물질의 복이, 평강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는 강건해질 거다. 너는 건강해져서 주의 일을 감당할 것이다. 명령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들린 대로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약을 먹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고침받는 거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잠만 자도, 약을 먹고 빈둥거려도 내 안에 약이 역사하는 거지 내가 약을 먹고 무엇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겐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셔서 또 믿음의 삶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